할렐루야. 네. 오예배 나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예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육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혼의 생수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꼭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그들이 멸망의 종들이 된 이유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원리를 따라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모든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명제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말씀이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말씀. 여러분, 여기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들이 있어요.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됐으면서도 마치 자유를 주는 것처럼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 밖에 있는 미혹하게 하는 이단들을 교회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미혹,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게끔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이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미혹해 하는 이단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미혹하게 하는 이단들을 끌어들이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 이제 미혹함을 받는 잘 유혹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존재는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마 세 번째 잘 유혹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절대로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해 하는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들은 바로 왜 멸망의 종이 됐냐 하면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여기서 진자, 이긴 자, 이건 다툼, 싸움, 전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싸움이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 승자 독식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적 싸움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여러분, 그 아바의 노래 중에 The Winner Takes It All, The Winner Takes It All, 그런 노래 아세요? 네, 그런 노래죠. 이긴 자가 모든 걸 가지잖아요, 뭐 이런 노래예요. 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영적 싸움이 그래요. 승자가 모든 것을 다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선거가 그렇죠, 선거가. 특별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승자 독식 방식으로 해요. 예를 들면 한 주에 선거인단, 간접선거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이 예를 들면 플로리다 주다 그러면 뭐 한 100명이다 이렇게 선거인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50개 주에서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모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별로 선거인단, 인구수에 따라서 선거인단을 이렇게 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선거인단을 그 공화당, 뭐 예를 들면 트럼프, 민주당 힐러리가 선거인단을 전국에 있는 50개 주에 있는 선거인단을 많이 얻으면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예를 들면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와 힐러리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를 했을 때 예를 들면 힐러리가 51%, 트럼프가 49%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선거인당을 100명이라고 하면 보통 상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51명 대 49명.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1%라도 더 많이 지지를 받은 사람이 100명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에 이런 일도 있었죠. 엘 고어하고 부시하고 이렇게 대통령 선거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엘 고어가 훨씬 지지율이 더 높아요. 보시면. 근데 이런 승자 독식 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져서 엘 고어가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대통령이 떨어지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모든 선거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치러져요. 그죠? 우리나라 그 대통령 선거도 박근혜 대통령이 51점 몇 프로, 그죠? 그리고 문재인 씨가 48점 몇 프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소한 차이잖아요. 근데 모든 권력을 51% 받은 사람이 48%, 49% 받은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다 가져가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치를 이 사람들을 48%를 생각함으로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대부분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상 방식인데 이 세상이 바로 영적 전쟁의 그대로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완전 승자 방식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이긴 자가 다 가져갑니다. 이긴 자의 뜻대로 완전히 진 자는 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패배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자들, 진 자들. 그래서 자기들은 자유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멸망하는 자들의 종, 멸망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노릇하며 마귀가 원하는 대로 100%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마귀의 종 노릇하며 공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당이죠. 그 무당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저런 소리에 갑자기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일 정도로 여러분 말씀에 이제 몰입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더 몰입하십시오. 네. 무슨 소리죠, 근데? 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마귀의 종로를 통해 살면요, 마귀가 완전히 자율권을 완전히 빼앗아요. 그래서 무당들은요 얼마나 불쌍하게 살죠. 이수근 씨 엄마가 무당이잖아요. 신내림 받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어린 자식들을 다 버리고 집 떠나서 가출해서 나중에 제가 전화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수근 씨가 한 얘기예요. 자기 형하고 물어 몇 년 만에 엄마를 찾아간 거예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 멀리 시골에서 어떤 무지막지한 자의 그 첩으로 살고 있더래요. 아니, 그래서 자식들 버리고 집 나갔으면 잘 살아야지. 어디 시골에서 무지막지하게 생긴 사람, 그냥 그 식문으로 첩노릇 하면서 살고 있는 엄마를 보고 너무 많이 울었다는 이런 얘기를 언제 한번 토크쇼에서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자기의 종된 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율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완전히 노예로 살아가게 만든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종 삼으려고요, 노예 삼으려고요, 우리의 자율권을 빼앗고 자율권을 박탈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이 안 보이면 걱정돼요. 주일날 안 보이면 걱정돼요. 걱정됩니다. 혹시 마귀가
유혹하는 데 넘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이 비참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게 다 목회자 경험 통해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교회 실상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무슨 영적인 뜬구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 실상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특히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영적 싸움을 가볍게 보지 않고 무겁게 여겨 반드시 작은 거에도 실패하지 않고 이겨야 될 이유가 있다면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믿는 자들이 벌이는 영적 싸움에서 믿는 자들이 패배하면 그 패가 더욱 심각하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20절 우리가 이것도 말씀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게 바로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들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렇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영적 싸움,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져 지게 되면 차라리 처음보다 더 심각한 싸움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죠. 그죠?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영적 싸움에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나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적 싸움에서 실패해서 패배하고 종로로 타는 삶은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나아요. 그죠? 이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그럼 믿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절대로 영적 싸움에 넘어지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진리, 원리, 명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적용하려고 오히려 좀 편안한 얘기를 좀 꼭 해야 되는데, 오후밖에 이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서 오신 박혜진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저녁 먹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 나누고 있다가 교회에서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교회 성도들에게도 꼭 얘기해 주세요. 반드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뭐냐면 교회 부부가 등록을 했대요. 부부가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 잘 하더라는 거예요.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 신방 가면 집에 가 신방 하면 봉투를 하는데 100만 원 헌금을 쫙 하고 감사. 목사님 봉투 따로 준비하고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막 교회 특별 새벽기도 같은 거 하면 이런 얘기하면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하라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막 헌금을 하면 80만 원씩 1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인가? 근데 이제 부동산에 관계된 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막 어느 때는 한 40일 철야를 교회 와서 하더라고요. 하루도 빼놓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믿을만 하잖아요. 성도들도 믿을만 하잖아요. 그렇게 한 2년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모님이 약간 이상한 낌새를 차렸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 집사님 네 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교육 2년도 넘었고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 어딨냐? 우리 성도들의 모범이다, 모범. 헌금하는 거 봐라. 헌신하는 거 봐라.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 이상해요. 그러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7천만 원 사기치고 교회를 떠났네요. 한 2년 동안 2천만 원 정도 교회 이렇게 하고 3년째 7천만 원, 5천만 원 남는 장사였지.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랐다. 이야, 이거 뭐 간첩이 암약하는 얘기는 또 오랫동안 자기 신분을 감추고 암약하는 얘기 들었어도 교회에 사기꾼이 들어와서 한 2년을 암약하고 헌신하고 그러더니 7천만 원.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속았다. 근데 몇 가지 징조가 있긴 있었대요. 왜냐면 새벽기도 나와서 헌금을 했는데 그날따라 자기가 이제 목사님이 헌금을 받아서 재정부에 넘겨주기 전에 얼마 헌금을 했나를 봤대요. 근데 이제 20만 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재정부에 가서 자기가 80만 원 헌금했는데 왜 20만 원으로 이렇게 있냐라고 항의를 하더래요. 그리고 목사님 이상하다고 집사님 제가 그날따라 집사님 헌금한 걸 봤는데 20만 원 하셨던데 왜 80만 원 했다고 하세요?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는 도중에 손이 탔나 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막 이제 고민을 또 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나? 누가 손을 댔을까? 그게 좀, 근데 이제 그냥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유다라 보니까 복귀를 해버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그저께 이제 김선미 집사님이 저한테 또 해준 얘기예요. 목사님, 자기가 아는 분이 교회에 갔는데, 가족부 섬기는 분이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세가족부 교회 성도 오면 잘해줘야 됩니다. 교회 와갖고 금방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되면 삶이 차야죠. 그래서 그렇게 잘해주더니 4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빌려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세가족부 그 사람이 4억을 해먹었대요. 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가족들이 돈을 이렇게 사기당한 세가족들이 교회 떠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야, 그 대단히 놀라운 거죠. 그죠? 그것도 놀라운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사실, 오늘날 우리 현실이. 와, 안타깝죠. 제 모교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우리 집이 장로님이세요. 사업하시는 장로님. 이분은 의도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성도가 걸려있어요. 여러 성도가 사업하는 장로님에게 돈을 좀 투자 목적으로.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절대로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알았죠?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마세요. 여러분, 김영란법이라고 있죠, 김영란법. 김영란법, 리미트가 어떻게 돼요? 몇만 원이에요? 3만 원. 우리 교회도 김영란법을 발효합니다, 그런 식으로. 3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대신 3만 원도 3번 이상 꾸면 안 돼요, 한 사람한테. 성도가 3,000명 정도 되면 3만 원씩 3천만 원씩 꾸면 그것도 한 1억 가까이 돼요. 우리 교회는 크지 않으니까 뭐 3만 원씩 다 꿔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3만 원 이상 꾸지도 빌리지도 마세요. 빌려주지도 마세요. 그 이하는 그냥 선물입니다. 그냥 선의로 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아시겠죠? 그 이상 왜냐? 마귀가 역사해요. 그죠? 마귀는 다른 말로 하면 만몬의 신이에요. 만몬의 신. 그러니까 돈을 주관하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는 통치 수단이 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도
돈이 많아지면 조심해야 돼요. 마귀의 영향이 커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구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마귀는 물질을 통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마귀 역사의 도구가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걸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악을 이 물질을 통해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이 이렇게 정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미혹해하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그들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유혹하는 도구들이 뭐냐면 이 성도들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7천만 원 왜 빌려줬대요? 이자 준다고 해요.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7천만 원을 무이자로 아무 욕심 없이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세요. 그냥 준다는 마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나요? 한 7천만 원 정도 무이자로 아무 때나 써. 가족 간에도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한순간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럴 수는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서.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잠시의 감동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감동들이 빌려주고 난 다음에는요, 계속 아까울 겁니다. 그때 사회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동고래가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 얘기했지만 선물도 크게 주고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스승이네라고 선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별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크게 유익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또 안 주고 또 누구는 또 그죠?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선물 주고받으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네? 네? 크게 그렇지 않다.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관계 성도들과 이렇게 그런 게 원치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정말 이 물질이라는 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고 바람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고받을 때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일치가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내가 빌려주는 사람, 빌려받는 사람 다 생각이 달라요. 네? 이게 마음이 딱 맞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물질의 오후가 할 때 물질의 가치에 대한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정리가. 가치관도 다르고 그거를 얼마만큼 가치 있게 여기느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반드시 사람들을 분열시켜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신앙 공동체 안에는 물질이.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유무상통했잖아요. 그죠? 그냥 다 던져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기 없어요. 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면요. 이런 영적 싸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12절에 보면 비방. 여러분 누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영적 싸움의 현장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함부로 개입되어
함께 진자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죠? 이런 우리가 이 온정주의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비방하면 자기도 같이 비방해줘야 되는 줄로 알아. 그렇게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13절에 보면 즐기고 노는 것 있어요. 유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동거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즐기고 놀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유희에는 인간의 정욕이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욱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끼리 즐기고 많이 노세요. 자주 만나서 자주 즐기고 자주 노세요. 대신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죠? 더욱 공고해질 수 있어요. 14절에 보면 음심, 유업, 탐욕. 이제 다 욕심이에요. 그죠? 특별히 음심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남녀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남녀로 구분해서 이렇게 좀 앉잖아요. 그죠? 이쪽에 앉는 자매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조심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따로 앉아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자신하고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녀가 조심해요. 마귀가 반드시 틈타고 덫을 많이 놓는 게 남자 성도, 여자 성도들, 남자 청년, 여자 청년들, 애들도 조심시켜야 돼요. 애들도. 시원아, 너무 가까이 하지 마. 거기 시원아, 너무 저기 하은이 한 번은 가까이 해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 네. 이렇게 하면 또 시원이가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내 이름 자꾸 드물거리는데 나는 예배 나오나 봐라. 그렇지 않지? 목사님, 사모님 많이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의 큰 이렇게 뜻이 없어서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조심해요. 조심해요. 여기 반드시 마귀가 덫을 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돈이 오가는데 딱 돈, 그죠? 남녀가 함께하는 것. 반드시 이게 누구도 자신하면 안 돼요, 그죠? 건사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법을 하면 안 돼요. 불법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도 이제 우리 강식 식사님 이야기 잠깐 식사하면서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를 도와준다고 해서 법을 초월하는 도움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강식 식사님이 사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목사가 가서 집사님 더 들어두세요. 아프다고 그러세요. 그냥 못 일어난다고 하세요. 그래야 보상만. 진단도 몇 주 더 끌어달라고 막 때를 쓰세요. 집사님,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런 일 많습니다. 특히 성도들 가운데. 그게 뭐예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서로를 돕는다는 명목 안에 자행되면 마귀가 그죠? 마귀는 처음부터 불법한 자니까. 근데 마귀가 아주 좋아. 귀승을 부리는 환경을 조성하면 안 돼요. 그 교회 아니라도 마귀는 들어와요. 그 성도들끼리 불법을 이야기해요. 불법을 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도 법을 어기는 것도 불법이지만 세상 법을 어기는 것도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서리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감하시고 또는 이렇게 돕는다는 명목 안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탈법적인 일들을 다 모색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교회가 예를 들면 건축할 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사실은 이제 우리 사무실을 하나 넓혔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사무실, 지금 1층 사무실이 없었어요.
원래 주차 공간으로 다 빼. 근데 그거를 거기다 사무실 하나 만들면 좋다고 해갖고 처음에는 그냥 합시다. 누가 말 안 하면 된다고. 왜 마음에 찔리지. 그리고 신고를 했어요. 다행히 합법적으로 용적률이 남아있어갖고 됐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너무 쉽게 그러잖아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식당 만들면 식당 만들었잖아요. 불법적으로. 성도들이 거기서 밥 먹으면서 얼마나 할렐루야하고 교제하고 이런 공간이 우리한테 필요했다 그러면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원래 없던 공간에 뭐가 생기니까 비가 이렇게 타고 쭉쭉쭉 해갖고 그 바로 3층에 미용실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냥 베란다에 있으니까 구멍으로 물이 빠졌는데 타고 창 타고 내려가고 물바다가 돼요. 3층에서 신고하고 그거 하는데 한 2, 3천만 원 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뜯어버렸죠. 한 달도 못 쓰고. 여러분, 그 얼마나 복스러운 일입니까, 이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이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어도 그런 일을 합니다. 왜냐? 헌법 편리합니다. 법을 조금 피해가는 거 유용합니다. 또 너무 법이 고지고대로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법을 다 따라가다 보면 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왜? 불법에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조금 느슨하게 살아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좀 타이트해져야 돼요. 이 법 앞에 아시겠죠? 요즘 있는 사람들끼리 도와준답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법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다 돼야 됩니다. 베드로 18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 교회 와서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고 그러면 시기가 일어나고요. 정욕이 충동을 받고요. 그러면 사단이 또 역사요. 너무 허탄한 자랑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쭉 지금 베드로 사도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현장 속에서 존재했던 것들을 쭉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조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겨 승리합니다. 함께 승리하여 절대로 마귀의 종을 타지 않는 여러분들을 시킬 수 있는 거 우리 찬양 그죠? 주님의 긍휼 감같이 흘러 이제 오늘은 나의 기도의 제목은 아까 나의 기도의 제목은 강하게 부르다 보니까 제목이 아니라 죄목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서 불러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주님의 긍휼 여러분 이제 찬양하면서 말씀을 좀 마음속에 새겨서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물론 내일 한 주간 5일 동안 특별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좀 마음을 모아서 한 주간 좀 소망 가운데 우리 가정을 좀 세우는 그럼 사실 가정 안에도 이런 영적 존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승리하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